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아멘.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안에 자고 깨는 듯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기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이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끝내 이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후부터 낭장이 굉장히 추워지고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오늘 밤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은 외출하실 때 꼭 아주 겨울 날씨가 오는 걸 생각해서 준비하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의 기도의 열정과 헌신적인 수고는 교회의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크게 이바지했죠. 그러나 사탄이 최초로 유혹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를 표적 삼아서 미혹했듯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여성들 또한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의 표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성들도 이러한 면을 대단히 중시해야 됩니다. 항상 배우길 열망하는 일은 좋으나 그것이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 복음적인 교사,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사를 만나야 됩니다. 여성의 문제는 남편과 가정과 전 교회의 문제가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습니다. 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갑니까? 많은 여성들은 지각이 있어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일부 몰책하간 변덕스럽고 수다하며 지각에 부족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3절 좀 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디모데 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하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될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집으로 거짓 교사들은 가만히 들어갑니다. 가만히 들어간다는 말은 뱀이 먹이를 향해서 기어가거나 늑대가 양을 공격하듯이 교묘하고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은밀함과 교묘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여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에 관한 교훈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는 대상은 어리석은 여성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여자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항상 거짓 교리를 마치 새로운 진리인 양 내세우는데 분별력을 잃은 여성들은 마치 참 진리를 깨달은 양 그들의 말을 무조건 맹종합니다. 그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은 이러한 무분별로 인해서 도리어 커다란 교회의 화를 본인에게 가정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큰 화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들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를 따른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중한 죄를 지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죄를 지게 됩니다. 심지가 견고히 집어진 여성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모니설에 속아 넘어가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게 됩니다. 그녀의 어리석음은 사탄의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는 공간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무방비의 상태의 어린 믿음의 소유자들을 유린당합니다. 그래서 그들만 그런 거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믿음 약한 여인들, 믿음 약한 성도들 넘어뜨립니다. 또 많은 천국 백성을
지옥 백성 되게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질서와 혼란 조성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대가는 연자맷돌 재는 것 이상한 것입니다. 연자맷돌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그 초신자를 넘어뜨리면 연자맷돌에 걸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리게 됩니다. 중한 죄를 지게 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분별력 없는 신앙은 무분별한 욕심을 낳습니다. 모든 이성적인 기능은 마비되고 철저히 감정만이 그녀를 지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성에서 감정이 통제되어야 되는데 감정 이상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무분별한 욕심은 그녀의 중심에서 강력한 작용을 일으켜서 그녀를 인격 파탄자로 몰고 가며 온갖 부도덕하고 추한 행위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기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감정은 그녀를 포로 잡아두며 쓸모없는 존재로 판명할 때까지 이성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일이 근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은 나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 낭비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공동적으로 준 선물입니다. 가장 공평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가꾸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지위와 모습이 달라집니다. 종종 비슷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된 입장이 놓이는 것은 한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자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 부르고 후자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세월 허송합니다. 낭비합니다. 귀한 세월 낭비합니다. 부지런히 진리를 찾고 배우나 최종적으로는 지옥의 가장 방바닥을 찾게 됩니다. 열심히 뜨겁게 하고 다니는데 바쁘기만 했지 진리에선 멀어져 가기 때문에 복음에선 멀어져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파멸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귀신 앞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작의 중요성을 잘 깨우쳐집니다. 첫 단추를 잘 깨워야 마지막 단추를 잘 깨울 수 있듯이 진리를 찾는 길도 첫걸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야지 복된 소식 복음을 믿어야지 인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지 사람의 번들한 말 믿으면 큰일 납니다. 거짓 교사를 따른 자들은 아무리 열성을 내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첫걸음은 비진리를 향한 내디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처음부터 진리의 길은 좁은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에는 넓지만 거기에 생명이 아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라.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길이 적습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주님 만나는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넓은 문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크고 넓고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북적거리는 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가 좋은 거지요. 거기 가서 수다 떨고 차 한잔 먹고 여러 사람하고 교제하면 자기도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입니다. 나는 비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내가 뭐 다니는 큰 교회 큰 사람과 위대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과 같이 어울리면 나도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해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자와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부자 됩니까? 많이 배운 사람과 같이 있다고 해서 지식을 배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있고 크고 넓고 유명하고 그것이 넓은 문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사람들과 화려하게 지내면 나도 그렇게 된 듯이 으쓱해집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가 그런다고 내 신분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 물질 낭비 할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삼위자를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 찾아서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고생한다 하더라도 거기엔 열매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정 다르게 가야 되는데 똑같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거기에는 생명길이 있다. 넓은 문에는 멸망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넓은 문, 크고 화려한 문, 사람이 북적거리고 많은 사람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런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이 상승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네 교회 이제 아파트 34평 사는 성도 사는데 늘 불평합니다.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맨날 가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준이 안 맞다고. 그렇게 불평하다가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나 이제 수준 맞은 사람들 산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는 그 사람이 끼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브랜드 아파트,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지위, 더 높은 그 어떤 사회적인 그 평가, 명망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한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내가 좀 있으면 좀 약한 분들 함께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누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목에 힘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의 미혹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바쁘게 뭔가 뛰어다니고 하지만
껍데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걸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붙잡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붙잡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우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일생 동안 그냥 예수님 복음이 아닌 걸 붙들고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폼 잡고 다녔었는데 마지막 주님 밥 가실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쌍하잖아요. 가엾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세상에 거짓 영 많이 나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평화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입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때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자, 복음에 붙들린 자,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붙잡고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또 많아지네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네요. 우리 코로나 환자가 속히 이 땅에서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내일부터 추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은혜롭게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말세에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특히 여성들을 많이 유혹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감정을 자극해서 감정 충만하도록 만들어서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고 부진하고 그 다음에 뜨겁지만 결국은 비진리에 빠지는 어리석은 분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영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